안녕하세요. 10월 9일 금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어제 나누지 못한 본문과 오늘 본문 44장 1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땅에 와서 살면서 여전히 과거의 악행을 답습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는데요. 4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남자와 여자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실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갈 때 오히려 먹을 것과 복이 넘쳐났고 재앙도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나니까 칼과 기근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언제까지 말도 안 되고 듣기도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느냐고 오히려 책망하듯 대답합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다. 더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평안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뭐 하나 되는 일도 없고 결국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 하지도 말고 뭐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배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한두 명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백성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따지는 거 보면 그 말은 그들 모두가 동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 짓는 게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있을 법한 것들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가장 부강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므낫세는요,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사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가장 유다 역사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 때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 왕인 요시야 왕 때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부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참 믿음 좋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그때였는데, 그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할 때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부터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 따위는 듣지 않겠다.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별로 신경 안 쓸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복을 주는 하늘의 여왕 아세라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풍요함을 따라가면 결국 그 끝에서 만나는 자는 사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입니다. 바로 그 자가 사탄입니다. 그 떡과 물질과 풍요로움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탄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17절에서 그들이 말했던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가 맹세한 대로 하늘의 여왕 아세라를 섬기겠다. 이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뻔뻔하게 말하고 맹세한 대로 한번 해봐라. 하늘의 여왕 아세라에게 분향하고 그를 위해서 전제를 드리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어봐라. 너희가 서원한 대로 어서 이행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너희에게 수도 없이 말했지만 오히려 너희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악행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할 겁니다. 맹세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럼 나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맹세한 대로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 그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한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 나의 자녀라 불리던 유다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어도 그렇지 그 옛날 출애굽 때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대적해 보겠다고 어찌 맞서 보겠다고 저러는 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렇게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게 만들었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 유다 백성들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었더라라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품고 있는 이따금씩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상숭배와 같은 악행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해지면 오늘 이들처럼 어떤 죄악도 합리화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다 잘 해보자고 다 잘 살아보자고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심판과 사망의 자리 애굽입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죄악들을 합리화시키며 평생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음까지도 합리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 길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도 그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를 선택하기 위해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니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따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것들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 물질이, 성공이, 세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시면 그 끝에는 역시 주님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잠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